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며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아버지께 영광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녹음을 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영감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배언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품에서 오신 분이시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달하신다는 의미는 막힘이 없이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가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서 바로 하늘에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기도 하고 혼자 왔다 갔다 말하자면 어디를 다니시니 40일 동안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 제자들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늘 하던 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로서 바다에 고기 잡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그런 직업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도 나타나셔서 고기를 밤새 잡아도 고기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또 고기 잡아 오실 때에 바다에 서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몇 번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늘 이 상고해 주신 이 말씀에 보면 그 4절에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읽어드린 이 8절에서는 그 모여있는 제자들과 많이 모인 유대인들 한 5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이 무슨 의미인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육체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남달리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힘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힘이라고도 생각이 가겠지만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서 각색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모든 또 말씀 전하실 때에 때가 돼서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사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젊은 이 어린아이가 말하자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온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축사하시고 계속 떡을 띄워주는데 세상에 이해가 안 될 얘기죠. 5,000명이 먹었다고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에서 떡이 계속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갖다 주고 앉혀놓고 쭉쭉 줄 세서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제자들이 계속 받아다 갖다 주고 갖다 주는데 주님의 손에서는 떡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은 지 장사까지 죽어서 지냈다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불러 일으켰어요. 살아났어요. 기도하고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뻘떡 일어나서 나왔다 이게 오다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근데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각색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고,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잔치집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를 않으시는가. 아주 말로 표현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능력을 가리켜서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이런 얘기인데요. 꼭 비로소 어떤 표적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걷기도 하고요. 풍랑도 찬잔하게 하고요. 이런 일을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라고 오늘날 다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겠지요. 물론 우리 시몬처럼 참 새벽에도 한 2시부터 잠이 깨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도요, 그 전에 들어보시면 그 신길동 본당에 여기 또 은행 건물이란 우리 은행 그 건물이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같이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지었는데요. 그 건물 그 지하실에 가서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게 되면요, 겨울철에 넌냉구가 다 땀에 절일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얼른 안 되더라고요. 야,
운동을 그렇게 땀나도록 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아니 저도 이마에서나 겨드랑이 밑에 땀 나는 것 정도로는 이해가 됩니다. 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걸 하는데 아니 눈냉구가 짤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근데 한 두서너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집에 가서 그걸 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끔 부흥회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하는 말만 생각만 드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눈냉구를 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랬거든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힘을 썼을까? 아니 몸에 땀이 나서 눈냉구 절 정도로 힘을 썼다 이 말이요. 아니 운동하게 되게 되면 힘있게 달리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는 것처럼 운동하는 건 아닌데 목에서 소리가 나온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힘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했다는 이 의미를 좀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는 뭐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저녁 때 가서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만 해도요 배에다 힘을 주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힘을 주고 하다 보면요 이 목에서부터 이 창자가 한 통수로 팍 터져 나온 것 같아. 느낌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한 통에서 소리가 이 뱃속에서 확 다 나온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30분 하다 보면요 이마에서 땀이 한 방 나는 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심은 감독님이 이런 정도로 기도하시나 보다. 그것도 40일씩 금식기도 산에 가서 하실 때요 사람도 없고 대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잠자기 전에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환상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을 얘기를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대로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합당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권능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방언하는 사람 다 성령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참 힘들게 하셨으면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권능이 드러나실까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닿아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뵙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뵐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몸뚱이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다니면 거룩한 게 아니라 첫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철저하기도 하고 혈기가 나고 육체의 속이 당연히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오는데 그것도 나오는 거를 없앨 수는 없는데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쉽지 아니하니까 그냥 적당코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고 신앙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삶을 살다면 결론은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능력이 드러난 것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능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예수님 말씀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다렸던 그 120문도 사도들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했던지 가는 곳마다 병들자 가르치고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뭐 다른 표적이 나니까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흔들릴 정도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이런 데만 보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기 전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앞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받아들여서요. 이 땅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거나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속해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목주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그날까지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께서 마귀 귀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요한복음 14장 중 16절 17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가셔서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오시는 그 성령은 곧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 입에서 증거되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고 그분의 할 일을 다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일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안 들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나보태면서 왜 죽었던 사람이 살려서 이제 하늘에 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것을 뭐 없는 것을 더 가르쳐 준다는 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있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지혜로 이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권세요 이런 의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줬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와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알려준 천사들 모든 신약 오기 전에 구약시대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한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우리가 자주 듣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종이의 신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옮겨주고 알려주는 것 뿐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귀에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입으로 증거하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예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복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의미가 저 구약시대의 율법 시대에 있던 율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얘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 제사함 받는다고 그랬지요. 근데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가 가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직접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진리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물질로만 생각하겠습니다만요, 이 복의 근원, 이 근본적인, 이 원천적인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이런 의미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스스로 계실 때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권세 뭐 이런 말씀, 생명 이런 말씀을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영원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영광이 같이 있는데 해와 달이 없어도 그 영광으로 다 비춰질 수 있는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태양빛이 아니고 저 태양빛이 없어질 거예요. 지음받은 이 피조니까. 하나님 그 품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육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있는 기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드러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권능, 성령의 권능이 드러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서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 있는 삶, 이런 삶을 삶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는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우리 몸을 사용하시고 입술을 사용해서 행하며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삶을 가리켜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이 율법은 딱딱하고 복음은 뭐 기쁘고 즐겁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체를 복음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인간을 향한 이 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가서 실정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복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영광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 가서 귀로 듣고 입으로 증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일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와서 들려준 건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 같은 입장에서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름에 휴가 내가지고 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굴에 가서 거긴 기도굴엔 전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개인 기도실이요 거기가. 근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순간에 그 기도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눈뜨가 뻘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다가 하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환해요 한참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고 그때 그냥 머리가 좁혀지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정말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무원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서 내가 거기 충청도 들판을 가봤어요. 몇 사람하고 장로님들하고. 넓은 들판이더라고요. 거기 가다 낮에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추고 음성을 들리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거기 와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시험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까지도.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오셨다는 걸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신데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곧 복음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람의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듣는 자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말만 전한 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해하게 되고 감동되게 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또는 생명이요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에게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고 소경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해봤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의 공급 믿고 구원받고 말씀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성령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이 열렸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떠졌다 하는 겁니다. 꼭 잡히고 뭐 붙들려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어떤 환란이 올다 하면 그런 시대를 겪는다 할지라도 감히 순교를 당할 수 있을 망정 마음이 돌아설 수는 없어요. 즉 그리스도 애들에게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대로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오거나 이런 시대를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다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의미를 이해가 안 되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요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난리예요. 경제가 흔들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전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전염병이요 한마디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전염병을.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다 이 우주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 얘기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없겠어요? 외국 사람 귀신이 없겠어요? 그들은 영혼이 없나요?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요 잘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의미로 잘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하고 사모하고 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예언자 선지자들 쭉 역사자로 침례 요한 때까지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침례 요한은 이수를 침례까지 주고 저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기까지도 하고 결국 성국이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사람에서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공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 아무리 선지자짓을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게 되면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그들은 종인데.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복음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복음이 오기 이전에 말하자면 율법 시대에 있는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진리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고 했었을 때 성령의 역사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입에서 네게 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입이 보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입이 있어서 입에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저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감화감동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우리 귀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게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아, 오늘 또 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 통해서 증가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끔 들어보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 기도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입은 사람의 입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의지를 통해서. 근데 그 소리를 우리 귀로 듣는다 이거.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 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옛말에 그랬어요. 비둘기가 소나무에 앉아 있어도 그 정신은 콩밭에 있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연탄불 걱정하고 있다 이거요. 아, 연탄불 다 꺼져갈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하는 식으로 지금은 연탄 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별로 얼마 그거 없죠. 이제는 가스불이지.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걱정 많이 했어요. 교회에 와서도 연탄불이 다 꺼져갈 텐데 하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 가버리면.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여서 이 음성이 성령의 역사로서 내 귀에 들리는 걸 한 마음 자세로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이 자기의 이 말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보다도요, 마음의 기도 좀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전 그렇게 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요, 말로 이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방언 기도를, 이 3분만 해도요, 뜨겁게 하다 보면요, 아,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된다, 이거. 왜? 그 시간이 지난번에 그랬죠. 성령 충만한 시간이 그 시간이 방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언하는 말씀들을 비교해서 자기는 더 많이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 비밀이라면 우리가 무슨 비밀인지 몰라도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모르게 한 것을 비밀하뇨.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의 자신도 무슨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사정을 다 알고 영이 직접 성령이 역사서 하나님께 단식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기서 쌍시도 하고 나와서 여기서 하다가 회개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으로 많이 하다 보면 금방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보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시몬 말씀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무나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방언 기도 많이 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일 자기 기도하는 중에서 충만한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지난번에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잊어지지가 않는 게 그거예요. 침례 받고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는요, 완전히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은사냐? 전신 은사라는 거요. 야, 신기한 말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온 몸을 가리켜 신경이 다 통해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지체적으로 다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손발이 다 이렇게 굽이돼 있고, 이목구비가 나누어져 있고, 귀는 귀고, 눈은 눈이고, 입은 입이다. 이 얘기예요. 손발 다 각각 있고. 근데 전신 은사라고 했을 때요, 손은 손대로 쓰임받게 되고, 발은 발대로 쓰임받게 되고, 눈은 눈대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고, 귀는 귀대로,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쭉 분해해 보면은 전신 은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죠. 그런데 축복만 해주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오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 교회 잘 못 오고 기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속에 있는 말씀이요, 풀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안수 기도가 그래서 하여 주는 거라구나. 그러니까 예배보 수요일 이런 때고 예배 보러 가게 되면 설교 끝나고 목사들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는. 평일날 낮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럴 때니까. 자, 그래서 그런 종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난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떠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는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곧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다는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시간 간절히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부력하고 무능하지만 끊임없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그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많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